드신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습니까? 아마 기억에 남는다 하면은 굉장히 음식이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오래 사귐에 있어서도 전혀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번 지나쳐 봤지만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에 늘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오래 그 사람과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로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진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교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자.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왔던 신앙의 삶 속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감동을 줄 만한 인상적인 그와 같은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랫동안 전통을 가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방의 나라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수하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 고넬료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의 그 경건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방인에게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경건이라고 하면 좀 영성이 있고 경건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경건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아주 경건한 목소리, 목사님의 목소리라 그러면 아주 홀리 보이스, 이게 경건하지 않냐? 때로는 삶도 모습도 성경책을 옆에 끼는 경건한 이 모습, 늘 교회 왔다 하는 그 모습,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모습이 참 경건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경건이며 그 경건이야말로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한 바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억되어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피에타는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아 내려놓고 어머니가 그 상처난 아들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안아주는 장면, 이 조각품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상을 보면은 정말로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조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축 늘어지는 그 아들을 안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모습과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되죠.
그런데 제막식에 교황과 추기경이 귀족들이 모여서 이 피에타 상에 모두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예술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대리석 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대리석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 피에타상이 드러나도록 나는 먼지를 털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온갖 죄와 탐욕을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이 모습을 털어내는 작업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요 장교였던 어떻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시고 경건하다 하시며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을까? 첫째는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세속 속에 많은 똑같은 세상 사람들 속에 구별하여 세워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경건은 나 혼자 예배드리는 삶이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내 중심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내가 이만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은 내가 있는 내 가정, 내가 있는 그 회사, 내가 있는 삶 속에 모든 사람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도 감동되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좀 이해하고 들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중에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교회 봉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바도 교회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배도 드릴 때 비대면보다는 대면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주 차비가 많이 든다면 내가 차비 줄 테니 본교에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며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정말로 경건한 가정이 있구나, 경건한 아버지가 있구나, 경건한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로 다신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일신 유대교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자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와 종, 모든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함께 그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사에 나오는 성 안토니오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막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도 생활을 할 때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안토니아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저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는 좀 못하다.
이 안토니아 그 말을 듣고서, 아니, 내가 내 재산까지도 내가 다 포기하고 그리고 혼자서 수도 생활하고 사막에서 이렇게 고독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이 있단 말일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노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활합니까? 물었더니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는 너무 생활이 가난해서 그냥 신발을 고쳐주고 하루하루 버려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놀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경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자녀와 내가 있는 속해 있는 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 계셔요. 한동대 법률대학원의 먼디 교수님 가정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 가정이 우리 교회 한번 예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자녀들을, 내가 그때 8명까지 낳은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물어봤지, 9명이랍니다. 자식이 9명. 지금 이 포항에 살고 계시죠? 이 9명의 자녀를 두고 자녀들을 보면요, 누워있는 자녀, 뭐 몇 개월 된 자녀, 1살 먹은 자녀, 3살, 5살, 뭐 6살, 9살, 뭐 해서 9명이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한번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함께 이분들의 어떤 기도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먼디 교수님과 그 사모가 정말로 아픈 분들 위해 손을 얹고 다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는 자녀라면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납니까?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함의 모습, 경건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항 푸른숲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무쪼록 정말로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 구제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제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사실 고넬료의 이 로마의 귀족이요 군인, 이 장교쯤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그리고 피정복지에 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는 점령군의 책임자가 피점령지의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는 일부분은 뭐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점령군은 거기에 가서 마음을 사랑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답으로 정복을 당한다. 어따든지 엄한 목소리로 어따든지 그 군인의 명령을 가지고 그렇게 눌러내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나눴더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4절에도 그렇지만은 또 31절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구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제가 아닙니다. 큰 행사를 두고 보여 사진 찍기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구제. 여러분, 이 구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자기 것을,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이 땅에 계급이 땅에 떨어지고 진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각오하여 예수님처럼 나누는 이 삶, 이것이 고넬료의 구제였습니다. 고넬료는 노예들까지도 배려했고 관심을 가졌고요,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가지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그냥 밥을 주고 물을 주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구제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제라고 하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구제지만, 여러분, 구제는 건강한 자기의 건강이 이 건강을 헤쳐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구제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무너져도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려주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는 있는 사람이 구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이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긍휼한 눈을 가지셔서 저들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구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구제의 사람, 남은 여정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저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기억되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인데,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뜻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만난 음식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또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항상 하나님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되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를 배워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9시쯤 되어 기도했다. 이 유대인의 이 시간 개념이거든요. 이 9시쯤 기도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어떤 경우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가 되면은 율법적이든 억지로라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기도할 때 통합니다. 그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동시에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가이사라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이 하인들을 보내 요바의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가서 모셔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로마의 젊은 이 병사의 입장에서는, 장교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지역의 비점령지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안내를 받아 인도를 받아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갔더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온 식구를 다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집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집이었죠. 우리가 10장 25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니, 야,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냥 어른에게 절하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로마 군인 장교는요, 그 가이사라 총독 앞에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 외에는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촌부를 향하여 엎드리며 절을 했습니다. 식민지 유대를 통치하려고 온 장교, 한계를 신호로 신봉했던 그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의 경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넬료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서 고넬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베드로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가 여러분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진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한번 청해 보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다 친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를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 속에 얼마나 내가 기억되어지는 사람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가, 모든 일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의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잊혀지며 사시겠습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차에 기억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 저들을 보듬고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정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